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영계를 다해 곧 멀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요.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6장 전체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나귀 2마리에다가 떡이 1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1절 끝부분에서 맞았다 그랬죠.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든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모든 상황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시바가 한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시바가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져와서
가만히 있을로 지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옥체를 보존하셔야죠. 어떻게 왕이 맨발로 이렇게 지금 도망을 가십니까? 이것은 왕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나귀를 왕과 가족이 타고 가시고 그리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시원한 포도주 마시게 하십시오. 얼마나 이런 다윗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민심은 다 돌아갔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절에서 지금 땅 문제를 얘기하면서 너의 주인인 머비보셋의 그 땅을 너가 다 가지라 그럽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인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주인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 사울의 아들인 우리 머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이렇게 그 왕궁을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조를 다시 세울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비보셋의 그 땅을 너가 다 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이게 이제 나중에 실수라는 것이 자기도 알게 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밭을 반으로 나눕니다. 전체 다 줬죠. 그것을 반을 빼서 머비보셋 주고 반은 이렇게 했다. 나중에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정말 내 인생에 다윗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뭐 젊었을 때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그건 나 때문에 내 부인도 고생하고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더 힘든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되어지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당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요. 이 음식과는 상관없이 그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됐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성경을 보면 한 서너 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지혜롭게 행했을 때 이 위기를 넘어가고 굉장히 다윗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이게 좀 덜컥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다윗의 몸도 지쳐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떡을 가져오죠. 건포도 가져오죠. 포도주 가져오죠. 여름 과일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는 그 모습 보면서 다윗이 뭡니까?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시바가 무슨 얘기했죠? 사울 왕가가 다시 일어날 것 같다. 이 다윗 쫓겨갔으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사울 왕가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뭡니까?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상황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내가, 내 신앙이.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뭐냐 하면은 우리가요,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빌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더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는 역사를 거쳐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반복해온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그 과정에 기브온 족속 속이잖아요. 뭐 전대 헤어지게 만들고 신발도 막 기워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떡도 그냥 곰팡이 떡을 준비해가지고 그 와가지고 머리에 합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왔으면서 멀리서 왔는데 이거 신발 안 보세요. 다 떨어졌잖아요. 옷도 안 보세요. 그 떡 안 보세요. 다 곰팡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좀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하고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늘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는 물었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평소의 모습이었는데 덜컥 그냥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계속 뭐죠? 올무가 되는 거죠. 나중에 뭡니까? 사울이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에 또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 기브온 족속 속였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다윗에게 뭡니까? 일어나 언제 일어났냐? 급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우리가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난당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어제 내용인데 15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15장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감람산 꼭대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데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누가 있다고요? 훗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얼마나 힘든 때였겠습니까? 다윗이 뭐 울면서 막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갈 때에 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뭡니까? 내가 고난당하여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어렵고 울고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그 꼭대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훗세 기다려. 그런데 훗세는 진짜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때도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람산 꼭대기에 마루턱에 이를 때 그랬죠? 16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턱, 그거 아까 15장 30 마루턱이 있었죠?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무이보셋의 종이 시바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바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한 척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척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다른 다윗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그 상을 이용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시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다윗 왕이 이제 어디 이르는가 하면 바울임의 이름에 돼 있죠. 자 꼭대기 있죠. 그 다음에 마루턱을 좀 지나 이게 내리막길이죠.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상황 좀 나아지니까 이때 뭡니까? 늘 그 긴장 늦추면 안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이용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다 그랬죠. 바울임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 출발해서 한 6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앞에 요단강이 쫙 펼쳐지는 아주 평탄한 길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더 좋은 거예요. 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그때 누가 나타나?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시므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 특징이 뭐냐면은 너가 잘못해서 지금 너가 이 고난 당하고 있다. 너 평소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뭐 아픈 이 부위를 계속 건드리는 찌르는 거예요. 자, 나를 진짜 위로해 준 사람도 있고요.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용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심의가 있다는 거죠. 심의가 계속해서 뭡니까 따라오면서 그냥 흘러 돌 막 던지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기 보니까 9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합니까? 한마디 말했습니다. 그냥 목을 베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그 다음에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시나에게 이를 때 내 몸에 있으나 아들 또 내 생명 해야 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심의가 다윗이 이 말하는 순간에도 지금 저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순간에 바랐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심의를 향한 하나님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심의에게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베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각이 달랐어요. 심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수치, 지금 다윗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니까 심의가. 그러니까 그 모든 수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가 원했다는 거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순간적이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렸던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왕좌를 등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낮아진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원래 이 자리가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원래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다윗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죠. 그가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을 때 그때도 누가 다윗을 막 저주하고 다윗을 이렇게 참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근데 이것이 지금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을 때, 그가 한없이 낮아졌을 때. 원래 이 자리가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자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병이 났다든지 또 우리가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을 만났다든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게 뭐지? 근데 그 모습은 평소에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러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뭡니까? 권력의 정점에 딱 올라가니까 뭡니까?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의 기억 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니까 뭡니까?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뭡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징계를 주신다는 이것은요.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사울에게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친아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조금 성공하고 조금 형편 나아지면은 그만 머리를 털어요. 이렇게 머리를 바짝 지켜 세웁니다. 몸에 막 힘이 들어가요. 걸음걸이도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에 힘이 빳빳하게 고개가 숙여질 줄 몰라요. 이전에 부들부들한 이 목이 뭡니까? 어느 날 빳빳해지고 말입니다.
이 목소리도 그냥 정죄하는 단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힘이 팍팍팍 막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 신호죠. 위험 신호.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견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운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할 때에 정말 그래, 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진짜 위로의 사람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 이용합니다. 내 이 권력이 빠지고 내 힘이 없는 그것을 이용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나를 그냥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나를 배운다는 거죠. 아, 내가 내 자리에 벗어났었구나. 자, 역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당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사람 위로합니까? 아, 참고 잘 됐다. 아니면은 그 사람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합니까? 나는 후세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시바 역할을 합니까? 나는 시므이가 되어 있습니까? 다 후세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므이, 시바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시므이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왕을 저주하거든요. 왕이 누구라 그랬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가 솔로몬에 의해서 그냥 그가 참수당합니다. 네, 이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후세 같은 사람 만나서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럼에도 나에게 위로가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또 시바를 만나고 시므이를 만나면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내가 잘못 서 있구나. 이것을 우리 깨닫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내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시므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시바가 되면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정말 위로해주고 시바가 후세가 울어주잖아요.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거든요. 다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정보를 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뭡니까? 그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후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고난당할 때에 내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럴 때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자,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는데 두 번째 장면은 넘어가는데 아히도벨에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윗도요. 그 마지막 절 나와 있는데 다윗도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만큼 뭡니까? 영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압살롬에게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예요. 얘기합니다.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그러면은 압살롬 왕이 이제 진짜 이 나라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패역한 일을 행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말입니다.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을 때에 그때에 사실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지 않고 버려두니까 뭡니까? 죄를 방치하면요. 죄는 희한하게 부풀려져요. 이게 막 돌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자리에서 죄를 끊고 죄를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윗의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대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고난당할 때 나는 후세로 쓰임받았는가? 나는 혹시 시므이 같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가? 나는 시바처럼 속이려고 한 적이 없었는가? 아니, 두 번째, 내가 고난당할 때에 정말 나는 후세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사랑 나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시바를 만나면서 시므이를 만나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때도 이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우리의 삶이 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 기억 속 하나님 지워버리지 말고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자리. 다윗이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겸손하게 낮아진 그런 우리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시간입니다. 주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 주시는 잔을 받고 떡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찬식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12월 27일 말씀 전하는 부족한 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히브리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시바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후세를 봅니다. 시므이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그 상황을 즐기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건 사탄의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가 사탄이 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후세와 같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공감의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가장 힘들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후세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바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므이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자리를 내가 벗어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버지 어려움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하게 하시고 늘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머리를 앞에 빳빳하게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이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 걸음걸이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를 아버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브온 아버지 족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시바에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 우리 가정이 날마다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를 하나님 앞에 빳빳하게 들지 말게 막아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늘 아버지 엎드리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식 아버지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떡을 받습니다.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정말 귀한 방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수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월 27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적이 말씀을 증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아버지 제가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라도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당에게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땅이 아버지 티끌이 아버지 이가 되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여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루드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주님을 향해 열리게 도와주신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두고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 모두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아시는 주님 모든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때는 정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님이여 응답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은 나와 다름이 아니라 하늘문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소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함께 하시는 입만이 놀라운 아버지 경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